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다.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서 폭발하여 넘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하며 마음을 열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 안에 있는 사랑, 그 이름에 있는 기쁨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오늘 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스코틀랜드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스코틀랜드에는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중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는데요. 여왕이 하루는 한 사람을 궁으로 부릅니다. 그 사람은 유력한 정치가도 아니었고요, 또한 유능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목사 존 낙스였습니다. 당시 여왕은 존 낙스에게 크게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존 낙스는 당시 종교를 개혁하면서 카톨릭을 공격했습니다. 카톨릭은 이단이다, 교황은 우상이다. 그렇게 카톨릭을 공격하면서 여왕의 권위를 흔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존 낙스가 싫었고 그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낙스는 끊임없이 종교를 개혁했고요, 결국 여왕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존 낙스의 이런 담대함, 눈에 보이는 여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왕은요,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두렵다.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세상에 많고 많은 군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대의 공격보다 한 사람 존 낙스의 기도의 공격이 더 두려웠답니다. 존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이런 존 낙스가 임종을 앞두고 아내에게 부탁을 하나 해요. 여보, 나에게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읽어주세요. 존 낙스에게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었어요. 그의 신앙의 닻을 내린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존 낙스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기도의 힘을 얻었고요, 일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17장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기에 존 낙스는 신앙의 닻을 내렸고 끊임없이 힘을 얻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요, 전체가 기도예요. 기도. 요한복음 17장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입니다. 흔히 성도들이 주님의 기도하면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잘 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기도를 우리는 주님의 기도,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7장은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린 진짜 주님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음성 내용을 제자들이 직접 들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신비와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미 정해진 일인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겠지. 그리고는 기도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낯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상황에 놓여요. 아니면 이 일은 이렇게 되겠지 이미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하나님이 뜻대로 다 하시겠지. 그리고는 기도를 포기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체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아셨지만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요, 결과를 바꾸는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야? 라고 물으면 그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 아이들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이 많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보니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아들이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나님 영광을 주옵소서. 주님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목적을 좀 더 깊이 알려면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 지금부터 이 단어의 의미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영광은요, 일반적으로 높이다, 칭찬하다입니다. 영광이라는 헬라어는요, 독사예요. 독사. 이 물어 뜯는 독사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이 독사의 헬라어의 뜻은 칭송하다, 찬양하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인데요. 이걸 참고해서 1절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아들을 높여주세요. 그럼 높아진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상을 받았어요. 그 자녀가 상을 받으면서 이 상의 영광을 부모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아들이 높아짐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음과 동시에 누가 또 높아지고 칭찬을 받나요? 부모님이 칭찬을 듣고 높아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꼭 이와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높이면 그렇게 높아진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광의 의미를 여기에서 국한시키면 안 돼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5절은요 1절을 푸는 힌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영광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은요 사람도 천사도 없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없었고요, 시간도 공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서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서로를 칭찬해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하느냐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에게 영광을 돌렸고요, 성자는 성부와 성령에게 영광을 돌렸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사랑과 기쁨을 담아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영광을 구합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함께 누렸던 그 영광 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큰 영광으로 나를 지금 이 시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고 보일 때 이 영광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인데요, 사람에게는요 오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감을 통해서도 사실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셔야만 사람이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영광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특히 요한복음에 많거든요.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일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제자들은 그렇게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영광 지금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영광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잠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점 속에서 한번 자기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세요. 과연 이 기도의 제목이, 이 기도의 목적이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나의 영광만을 구하지 않았을까?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사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 예가, 제가 신대원에 합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합격하는 걸 믿지 못했으니까요. 진짜예요. 얼마나 믿지 못했으면 합격 소식을 확인하고 진짜 그런가 싶어서 부산에서 서울 총신대학교에 합격증을 받으러 왔어요. 거짓말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고시에 합격했을 때 사람들은 또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더 크게 놀란 건요, 제가 산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사역을 하지 않았고 뉴질랜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콕 집어서 산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보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제 안에서 조금씩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장동희 산서울교회 담임 목사, 이 이름만 남았더라고요.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다가 이걸 깨닫고는요, 밤에 집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장동희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났고, 장동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장동희 이름만 남았네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밤 진지하게 한번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제목, 기도의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영광스럽게 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요, 24살 때부터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따라서 늘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 원칙이에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느냐? 그 중 하나가 제 허벅지 통증입니다. 이 작년부터 허벅지가 계속 아팠어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아파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밤만 되면 이 통증이 또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밤만 되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기도합니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안 되면 방문 기도도 합니다. 그 통증이 사라지면 그 밤은 잘 자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약을 먹고 잠을 잡니다. 지난주 새벽이었어요. 기도하는데 또 통증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생 결단을 내야 되겠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 기도 제목, 이거 주님의 기도처럼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주님, 지금 제 이 허벅지가 너무 아픕니다. 저 낫게 해주시고 저를 좀 영화롭게 해주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마음에 하나님이 낫게 하시겠다 그런 감동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 실제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후 4시가 되었을 때 뭘 아시나? 통증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아파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통증이 뭐지? 이건 아닌데? 이건 불법인데? 그리고는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통증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통증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통증 없애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그 기도의 목적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밤 우리 기도의 동기, 기도의 목적을 잘 살펴보시고요,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청년들, 직장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결혼할 배우자가 필요하십니까?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든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요, 곧장 하나님께서 아들을 높이시는, 그러니까 자신이 높임 받는 곳으로 곧장 갑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높이려고요.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한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그대로 곧장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십자가로 가셨느냐? 그곳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높이시고, 그렇게 높아진 예수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주간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딱 그 시점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중이거든요. 29일 주일은 종료 주일이고 곧이어 고난 주간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데요, 우리가 고난 주간이 오면 얼굴 표정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바뀌지 않죠. 침통한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을 가는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인데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부활절 새벽 주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하얀 소복 같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흰 옷은요, 순결함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례식 문화에서는 소복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 부활의 기쁨보다는 장례식 같은 그런 침울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쁜 부활절인가 슬픈 장례식장인가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했던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대구 팔공산 자락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한 첫해 부활절이었어요.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불을 켰는데 앞에, 그러니까 이 피아노 앞에 하얀 한복을 입은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모님이었어요. 아니, 사모님이 어쩐 일로 이 새벽에 나왔느냐 알고 보니까요, 친정 어머니가 이제 사위가 담임 목사로 갔고 첫 부활절 주일이 다가오니까 사모님에게 딸에게 하얀 한복을 선물한 거예요. 입고 예배 드려라.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사모님이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오지 않는 시간에 가서 미리 준비한다고 가까이 일찍 간 겁니다. 목사님이 이걸 모르고 불을 켰다가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이게 긴장하는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을 보니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당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기도하는 건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거나 떠는 모습이 아닙니다. 두려움, 떤 1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담담합니다. 또 당당합니다. 너무 신비한 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친근하게 불러요. 그리고는 아버지, 드디어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십자가로 갈 때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1절을 다시 한번 풀이하면요, 아버지 이제 십자가로 갈 때 아닙니까? 저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저를 높여주시고 저는 아버지를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으러 가는데요, 그게 어떻게 영광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몹시 박히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요. 온몸은 발가벗긴 채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그런데 영광이라니요. 그걸 알면서도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를 높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역설 때문입니다. 역설. 당시 십자가는요, 사람들에게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무에 달리면 그건 저주요, 심판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주님이 달리시자 그 저주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사랑이었고, 그 죽음은 영생,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도 심판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저주죠, 심판이죠, 비극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위에서 가장 높이는 영광임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자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가 왜 역설인지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생명체에 대한
고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맡겨주신 것마다 그것들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할렐루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단어를 꼽으실래요? 권한입니다. 권한, 권세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권한이냐? 모든 생명체에 대한 권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살고 죽는 것,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이 권한과 권세를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가졌다면 사람은 그 권세와 그 권한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억압하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빼앗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욕망으로 사용합니다. 자기 욕망 채우는데 급급했을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준 모든 사람들을 영생시키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요. 자기를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 아닙니까? 죽어야 살아나니까요. 이 십자가의 역설, 저주가 생명으로 바뀐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영광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직 이 영광과 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아직 주님을 모른 채 죄와 허물로 죽은 친구들을 위해,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영생, 내가 누린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가족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과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생명들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요한복음 17장이 말하는 이 영생은 어떤 것일까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3절 말씀 중요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가르친 영생 무엇인지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은요, 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영생이 시간, 기간이라면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히 살아요. 우리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에 써요? 지옥에 써요. 그런 사람을 향해 영생을 얻었다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영생은 시간, 기간이 아니에요. 아는 겁니다. 이 알다라는 헬라어 기노스코를 보니까요, 단순한 지식,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살아있다는 것,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살아있다는 건요,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리액션 하는 겁니다. 상호작용해요. 예를 들면요, 살아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과 서로 통합니다. 주변 환경을 보고 듣고 느낍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 하고 응답합니다. 반응해요. 살아있으니까 리액션 합니다. 하지만 죽으면 모든 연결을 끊습니다. 죽은 시체는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리액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데 달콤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다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영생이 없는 자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자들, 끊어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보기는 하는데 위인전처럼 읽고 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도 못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죽었으니까요. 이건 마치 그냥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그분과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여기 알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과거에 알았습니다. 앞으로 알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항상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게 알 때 우리는요, 내일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오랜 기간, 영원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영생입니다. 안다, 이 단어는 사실 사람 아는 것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몇 번 만났다고 해서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랜 시간 오해한 분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참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도, 심지어 결혼했을 때도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를 앞장 세웠을까요? 집사람을 앞장 세웠습니다. 왜요? 며느리 사랑은 아버지니까, 시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었거나 혼날 일이 있으면 집사람을 앞장 세워서 저는 뒤로 숨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저는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두려움과 긴장을 해소한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였느냐?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았을 때입니다. 강도사 인허식이 다 끝났어요. 식사도 끝났고요.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가 저에게 오더니 꼭 껴안으면서 아들 축하한다. 그리고는요 펑펑 우시더라고요. 마치 평생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아들을 통해서 보상받았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제 품에 안겨 우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 천국 가실 때 제가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제겐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인간 아버지도 아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데는 더 많은 시간, 더 큰 오랜 시간, 영원이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영생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영생은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절되었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러자 영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죽음만이 남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언약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 언약의 절정 성취가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죄 많은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영생을 다시 찾은 회복의 시간,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이 나타난 곳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이다 하나님을 높이며 그 십자가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져라, 더 가져라,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승리다, 영광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반대하시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진다. 그래서 가장 낮은 십자가는 가장 높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역설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당당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품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에 피가 섞여 쏟아질 만큼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했던 존 낙스 목사 역시 기도로 평생을 살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왕의 그 협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처럼, 존 낙스처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를 자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 또 본문 내용을 잘 표현한 찬양이에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2절입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해.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 3절입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 끝내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포, 사망이 무너져도 이제 사망을 무덤이 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한 포효, 사망이 무너졌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고,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의 산소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산소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 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생명 내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원한 선임과 교제가 오늘 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